되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런 데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르트 신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켈빈의 기독교 5대 강령을 그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그 켈빈의 기독교 5대 강령을 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반복되고 또 이미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도르트 신경은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를 가지고 얼마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개의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세 종류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세 개의 성경을 쓸 때는 상호 보완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요한 서신, 요한 1, 2, 3소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요한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의 세트를 한 세트의 성경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서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예전에 한 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시도를 못 하겠어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고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시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문체는 항상 어떻게 기록되냐면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한은 조금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 계시록 세 가지 성경이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의 이 성경의 깊이가 아주 굉장히 깊고요, 은혜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얼마 동안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 서신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초점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주제는 이 세상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요한 1서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요한 1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요한 1서의 전제와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있지만 아주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화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나오고, 또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뒤를 봐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도 놀래서는 안 돼요. 자꾸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이 말세구나,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여러분, 놀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점점 더 클라이막스에 아주 온 힘을 발휘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제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요, 바라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힘은 막강해질 거예요. 이 악한 힘은 아주 막강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르크시즘, 말시즘의 시대라고 그러죠. 신마르크시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상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도 신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프로이드의 사상이 합쳐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 가지고도 공산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화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을 이제 깨뜨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남성 여성 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냥 우리 이렇게 소수의 어떤 성 인권을 인정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기존의 남자와 여자다, 이건 분명히 나르는 절대적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기본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쾌락, 행복을, 이 사람 쾌락이 행복인데 이걸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여기서 이제 이 동성애, 이런 퀴어 축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제 다양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진짜 공산당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평등해지고 행복해지고. 근데 이것은 철저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악이 창궐해질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놀래고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그냥 성토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상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상전이에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을 꿰뚫어 가야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을, 악한 역사들, 영의 역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의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게 민주주의다? 아니에요. 질서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전도반에서 나온 그런 성경 해설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이 나왔다고요. 소송이 걸렸어요. 앞으로는 성경도 소송이 걸릴지 몰라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이런 것들이요 다 소송에 걸려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사상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형태, 삶의 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숙한 곳에는 그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들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되도록 변화시켜라. 여러분, 이런 구절 없어요. 이런 구절 없어요. 로마 시대 뭐 거기에 노예제도도 있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뒤엎어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들에게 세상을 개혁해라,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라, 이런 건 있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라, 이런 건 없어요. 동시에 이 세상이 악하니까 야,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산에 들어가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손도손 우리끼리 살자, 이런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점점 더 그 악이 창궐해지겠지만 너희들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떠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성육신하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다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접촉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접촉한다는 뜻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의 모든 요소들,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요소들을 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소망 있게 되고, 또 예수를 만났던 아주 죽어가는 그런 중풍병자들이 아주 회복 일어나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생명에 접촉하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눈 먼 사람들이 눈이 고쳐짐을 당하고, 하다못해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생명이신데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눈을 감고 어떤 뭔가 봐야 되겠다, 뭔가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외에는 주님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 영향을 주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다. 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 왜 그러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더 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2절을 보십시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접촉할 수가 있고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린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접촉할 수가 있고 그 생명에 접촉해서 우리들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생기가 나고 살 것 같고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 감격, 그런 환희, 그런 기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왜 그랬어요?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근데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회복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분에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다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활력 있게, 소망 있게, 완전히 새로워지게.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요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2년 6개월 동안에 북한에서의 그 억류 생활이 아니었더라면 인생 헛살 뻔했다 그래요. 헛살 뻔했다.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도요 토론토에서 제일 크게 졌어요. 엄청나게 졌어요. 크게 져놓고 그리고 뭐 많은 사역도 했는데 그 2년 6개월을 통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났다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의 삶에 현재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까? 뭔가 지루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생명의 말씀에 접촉되는 어떤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 다시 그 생명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일이 뭐냐면 여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갈 때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삶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 생겨요. 뭐 예전에 우리가 사천성을 갔다 왔다. 그럼 사천성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과 그런 어려움들이 삶의 한 스토리가 되어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접촉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때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배와 그물과 아비 집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레위가 세관에서 모든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니라. 하여간 주님을 쫓으니라. 귀신 나간 자가 주님을 쫓겠다고 쫓아와서 엎드리고 주님을 쫓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시요. 그분이 여기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분의 숨결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주님이 곁에 계신 것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이 뒤에서 안아주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 곁에 계셔요. 주님 멀리 안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곁에 계셔요. 우리 가정에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얼마든지 그분이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자꾸요 관념적으로만 섬겨요. 관념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대광 목양회가 있어서 보원에서 잠깐 모였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경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70대여서 은퇴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진단을 받았더니 지금 몸의 상태가 건강하대요. 이런 상태라면 14년 6개월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더래요. 14년. 요새 병원 가면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건가까지 다 가르쳐줘요. 한번 가보셔요. 정신 날 겁니다. 14년 6개월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14년 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저렇게 수소 폭탄을 만들었다, 원폭 시험을 한다, ICBM을 어떻게 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번에 죽을 생각 하셔야 돼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거의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눈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었대, 죽으셨대, 하늘에 올라가셨대, 다시 온대. 그래, 주님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바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야, 너를 위해 죽은 예수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주 생생한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기차를 타고 가다 자고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눈 뜨는 순간 주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은 구체적이셔요. 그분은 관념이 아니셔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함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에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몰래 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그 여인에게 들어와서 모든 게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지금도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어요. 성육신하셔서 언제든 만질 수 있고, 언제든 들을 수 있고,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관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생생한 동행.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우리는 자,
우린 양인데요, 목자가 추상적으로 나 저기 있다고 믿고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하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들리시냐 말이에요. 이게 들리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아, 저기로 인도하는구나. 아, 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는구나.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구나. 그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여기 3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뭐 미팅도 하고 사람 사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까? 사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귄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정도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걸 생명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함께 참여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 알아가요. 영생은 이것이니, 여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생명이란 뭐냐면 충만함이란, 이 만족함이란 뭐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늘 결핍 속에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분과 교제하질 않아요.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질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 관념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인데 그 충만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셔서 주님과 사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사귄다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 노래 중에 그 뭐죠? 10월의 어느 날 무슨 노래죠? 달이 어느 멋진 날에. 그래서 뭐 그 있잖아요, 그 노래. 그 노래, 그 노래 저 참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당신을 만났다, 뭐 그래서 뭐 다 사랑이다, 뭐 더 다른 걸 구하는 것은 뭐 이것은 뭐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요.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휴일날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어디로 갈까, 뭘 갈까, 어떤 여자 남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여자 남자면요 나중에 싸우고 돌아와요. 멋진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망 주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결국에 가서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창녀의 집의 문을 두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창녀의 문을 두드려요. 뭔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거는 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지 않을래요? 예수님과 사귀셔요. 진짜 행복해져요. 눈을 뜨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사귐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새벽에 빌립보서를 하면서 빌립보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이 뭐였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기뻐해라.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그 에덴, 기쁨의 동산에 두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 들었듯이, 그 인간은 기쁨의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기쁨을 빼앗겼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귀고요, 예수님을 사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 기쁨은 회복된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 회복돼 주님과 교제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눠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와의 사귐, 동시에 이웃과의 사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 뭐가 일어나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행복은 언제 행복해요? 하나 될 때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을 서로를 향해서 서로 나눠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반드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여요. 항상 함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점점 더 많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인간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 주님과 그 멋진 데이트를 하시고 좀 우리 주님이 늘 짝사랑하게 곁에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종일 손을 펴서 부르짖었다 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이셔요? 성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르트 신조 켈빈의 5대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뭐 5가지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제한 속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게 하셨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신다. So what?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너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얘기가 사실 도르트 신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미국만 공짜로 보내주겠다 하더라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천국이다. 이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춤추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을 빼앗을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는 우리의 신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이런 무의미한 것 같고 이렇게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안개가 끼친 것 같은 그런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사귐과 기쁨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